일단 첫 번째 저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네, 바울이라 그랬지요. 그리고 이 기록 연대는 주 56년경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 기록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16장 8절에 나오지요. 기록 장소는 에베소였고요. 왜 이걸 쓰게 됐느냐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근로의 집에 있었는데 그때 이 교회 3명의 대표들이 왔습니다.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교회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에 대한 답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써서 다시 이 세 분에게 보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분들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로 가져가서 서로 온 가정에, 그 당시만 해도 가정교회였으니까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었겠지요.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였고요. 고린도에 관한 일반적인 그런 사실들을 알아보면은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멸망되기 전까지 고린도는 고대 헬라 제국에 있어서 수도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중요한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멸망시킨 이 고린도를 다시 회복시키고 새로운 도시로 건립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이 46년경에 이 줄리어스가 로마 식민지로 이 지역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속국 중에 하나인 아가야 지방,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남부 지역인데 그 그리스 남부 지역의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상업이 아주 발달했고요. 그리고 또 문화는 매우 타락했고 우상 숭배는 아주 떠들썩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 언덕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1,000명이나 되는,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창녀지만 그 시대로 이야기하면 여사제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휴일이 되면 고린도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 신전을 향하여 1,000명의 여인들이 있으니까 몰려오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태양의 신 아폴로라든지 지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같은 신들을 포함한 12개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문화적으로는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 하는 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단어의 뜻은 성적 부정을 행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하는 소리는 이 방탕, 음란, 매춘 이런 말과 같은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 인구는 약 70만이었고요. 그 중에 3분의 2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 사역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니까,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지금 북부지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북부지방에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남쪽인 아덴 지방으로 내려왔거든요. 거기서 다시 고린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거기서 18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누구랑 같이 사역하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거기서 사역 같이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장막을 만들고 수선하고 하는 그런, 오늘날로 치면은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중직에 대한 그런 일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교사가 이중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70년대에 이게 이런 어떤 유행이 있었습니다. 미국 목회자 사이에 우리도 바울처럼 살자 해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직접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이 목회도 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다 실패로 끝났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은 법적으로 우리 총회도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더 힘들어지니까 지금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굉장한 전도의 성공을 거두죠. 그게 바로 회당장 그리스도를 개종시킨 것입니다. 회당장이면, 그 고린도의 회당장이면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유대 율법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분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에 있어서는. 그런 분을 개종시켜 버렸으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지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에는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옵니다. 아볼로가 와서 바울 이후에 고린도 사역을,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이 되는 그런 시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볼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이, 만약에 아볼로가 바울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다 그런다면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눠져야 되겠지요. 근데 여기 그렇게 당파가 2개가 아니고 4개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단순히 아볼로의 목회 사역 때문에 분열되었다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아볼로가 후임 목회자로 가서 하다 보니 목회자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사람들 싫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 흔히 말하는 예수당이다 하면서 또 그리스도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런 내 당파가 생겨서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졌다라는 이야기를 첫 장면부터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뭐냐면 신앙의 생활화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서 시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무엇에 대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주제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장 1절 25절, 8장 1절 11절, 11장 2절, 12장 1절, 16장 1절 이런 데 보면 무엇에 대해서, 우상제물에 대해서, 분열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주제에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변 세상과는 다른 민족, 다른 공동체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신앙적인 면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그 십자가는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활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통합되어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받고 인정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비록 신앙과 생활이 괴리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무슨 짓이라도 괜찮다,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아주 이 고린도 교인들을 지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하는 이 말을 4번이나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고린도인에 더 가깝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술 마시지 않는 사람, 담배 피지 않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였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지요. 물론 언론이나 이 신문 이런 것은 늘 항상 일제시대 때부터, 기독교가 수용된 때부터 기독교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언론이나 이런 신문 같은 데서 기독교를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칭찬한 건 사실이거든요. 비록 박해하지만 왜 박해했느냐? 제사 지내지 않으니까 박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 시대적 상황과 고린도 교회의 당시 생활상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린도전서가 오늘 우리 시대에 더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인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신앙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한순간순간 일상에서도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모델이 되신다, 본보기가 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적 가치와 또 거룩한 가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의로움을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뜻이 합당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시고 동력이시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이 땅의 구원이, 또 이 땅에 구원받는 그런 복이 임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만큼 잘 보여주는 서신서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초대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첫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그때도 벌써 문제가 발생했고요. 사람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사람의 죄성이 부패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갈등도 많았고 또 분열도 많았고 서로 간에 싸움도 많았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유지됐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런 지도자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의 어떤 질서를 잡고 또 흩어졌던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막 정리되지 않은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가르침 또는 이 본이, 틀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의 영향은 신약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바울의 대처가 사실은 그 뒤에 교회 전통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준들이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 조직이라든지 또 영적인 은사들의 역할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부활에 관한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한 신앙적인 근거와 기준을 제시한 교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 구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장 19절 20절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좀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비슷한 구절인데 문맥상 조금 차이가 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은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본문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몸이라는 것이 개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공동체적인 교회가 아니라 개인적인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적인 교회든 개인적인 교회든 간에 다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몸은, 우리 교회는 뭐라는 거죠?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문제는 교회가 분리라고 했을 때, 교회 일치성과 순수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했던 답변이고요. 지금 6장 19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개인이 도덕적인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바울이 제시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다. 교회 거룩함, 교회 순수성, 교회 일치. 마찬가지로 개인도 신앙생활에 있었을 때 거룩함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지요. 또 주님 앞에 순수성을 지속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몸은, 우리 개인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몸이, 여기는 분명하게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몸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 같이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결정을 따라서 마음대로 내 몸을 던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20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사실 지금 우리말에 빠진 부분이 뭐냐면 제일 앞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고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값으로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값으로 하는 말은 비싸다, 또 공정한 거래의 대가이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는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공정한 거래였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지불하고 공정하게 우리를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샀다 하는 말도 있는데 값으로 산, 이 산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사다 하는 말이고 또 구속하다 하는 뜻도 파생돼서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예 매매와 관련해서 노예로 있던 자를 사서 풀어주어서 자유를 얻게 하는 데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사다 하는 말입니다. 시장에서 노예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 구속하다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풀어주는 사람이 희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같은 의미죠. 노예를 사서 결국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니까. 근데 거기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또 묘하게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단회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수동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적인 죽음, 그 이례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능동적으로 믿고 싶어서 내가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죠? 수동적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몸도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전인적으로 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되기 위해서는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6장 9절에 11절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게 지금 서론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똑같은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이 똑같은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말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말이 같은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니까. 범죄했지만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공허한 주장에 속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들 속에서 격려받지 않은 유혹보다 더 위험한 독약은 없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건 이거보다 더 위험한 독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만큼 더 위험한 그런 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독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의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두 종류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성적 타락과 관계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런 죄들을 열거하는데 이걸 둘로 쪼갰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적인 것, 하나는 생활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 성을 제외한 그 성적인 것과 일반적인 도덕적인 범죄라는 것이 두 개가 대비될 만큼 이 성적인 것이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그랬으니까요.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더 고린도 전서에서는 강하게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문맥적인 이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어떤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맥적 상황이 있어요. 역사적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은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신앙의 이 문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는 강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아무래도 행위적인 부분은 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더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고린도 교회는 막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성령 받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서로 믿음 좋다는 분들인데 그 생활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앙에. 그래서 이 생활에 대한 부분을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든 또는 다른 성경책을 보든지 간에 이 문맥적인 상황 또는 역사적 상황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서신서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가지고 전체 성경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맥적 상황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핍박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강조하겠습니까? 하늘나라,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강한 동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받는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 문맥적인 상황을 사실은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는 것이 상당히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생활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란한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적인 부분, 하나는 도덕적인 부분, 이렇게 둘로 탁. 사실 성적인도 도덕적인 거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이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이걸 둘로 쪼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5개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음행하는 자, 모든 형태의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데, 이 말이 포르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자. 아니, 우상 숭배하는 자가 성적 타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들, 오늘날 치면은 이 창녀들이 100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상상이 됩니까? 1000명의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오히려 이게 신앙의 어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들은 거기 가서 그 창녀들과 성적인 문란함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그 시대 상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종교나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이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윤리 같은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음하는 자입니다. 이 간음한 자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인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이런 것이 간음한 자에 대한 얘기고요. 네 번째가 탐색하는 자입니다. 이 탐색하는 자는 본래 의미는 유약하다, 여자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동성애자들 중에서 특별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남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 가운데 특별히 능동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의 5가지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2가지가 바로 동성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은 동성애가 신전이나 민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새로 입교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러한 망측한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 담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거 같았잖아요. 고린도 이 당시에 동성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고린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 짓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과 비교인을 가르는 척도가 동성애였다라고도 좀 지나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소돔 고모라 사건을 비롯해서 이 유대의 선지자들이나 또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들이 계속 이 동성애를 박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안 되거든요. 이게 그 시대의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바알 종교, 또 지금 로마 종교나 그리스 신화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런 신전에서 남녀 교합을 통하는 것이 저 하늘에서는 신들이 축복을 주는 이슬 같은 비를 내리는 그런 거가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시대 상에서는 종교생활 속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농경 문화 속에서는 아주 깊이 스며들어가 있는 문화였어요. 이게 하나님은 이걸 거부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또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그 당시 시대상에 있었던 그런 동성애하고 하는 이런 것들과는 계속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러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이 동성애라는 역사가 굉장히 깊은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차별금지법 안에 이 동성애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광주에서도 지지난주인가요? 거기 모였거든. 차별금지 반대하는 시민들과 기독교인들이 반대 시위를 했고요. 지금 천안 쪽에서도 했고,
이번에 6월 26일 우리 대전 쪽에서도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오후 3시에 모인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여기 앞장서느냐 하면은,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심각한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동기에서 사실은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정치적으로 오해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신앙의 바른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기독교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백성이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그런 권리를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또 너무 정치적으로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성적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이 도덕적인 범죄자들도 똑같이 이런 동성애만큼 같은 급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러한 범죄들도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심각하고 또는 음란은 심각하고 여기 뒤에 나오는 도덕적인 범죄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우리가 막 싫어하는 것만큼 이게 하나님의 저주다 또는 하나님의 죄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여기는 만큼 지금 뒤에 나오는 도덕적인 범죄도 하나님 앞에 큰 죄고, 이런 범죄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이게 똑같이 또 5가지입니다. 10절에 보면 도적, 이건 좀도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탐욕을 부리는 자,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자, 술로 인해서 자신뿐 아니라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욕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속에 빼앗는 자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동성애와 같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고, 여기서 말하는 비방하는 거, 또 무슨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거는 하찮은 거다 생각하고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만큼이나 무서운 죄가 이와 같은 도둑질이라든지 이웃을 비방하는 거라든지 이웃의 것을 내 욕심 때문에 탐하는 것, 이것들이 다 동성애만큼이나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무슨 뜻이냐면 한때 그러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런 도덕적인 5가지 죄, 또 성적인 5가지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의 일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다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결론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탐하는 것도 죄입니다. 지적질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회개해서 죄 씻음 받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하나님께 얻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알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이와 같이 성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으로 10가지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사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 또 내 욕심을 구하는 탐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탐심들,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또 주의 성령에 의지해서 날마다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온전을 향하는 삶,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